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6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 비추는 그런 빛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내리시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에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얼마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이리와 같은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진정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배워야 하는 진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박해와 믿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결코 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한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을 공회에 넘길 것입니다. 공회라는 것은 재판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회에서는 그들을 채찍질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였는데, 회당은 재판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회당으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채찍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박해는 종교적인 것에서만 머물지 않을 것이고요.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넘기게 될 것이고 더 심한 형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단순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는 박해가 아니라 세속 정부에 이르기까지, 세속 통치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박해가 확대된다는 것이고, 세속 통치자들은 더 무거운 형벌, 사형과 같은 그런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진리를 덧붙이시는데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흠이나 어떤 잘못을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지혜가 부족하신 그런 분도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 전도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복음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세상에서 반대에 직면할 것이고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젊은
복음 설교자들이 또 이제 선교지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결실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놀라운 그런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로 채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그런 부흥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복음 전도자들은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의 결과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게 될 것이고 쉽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며 인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주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미움과 핍박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반대에 직면하고 또 박해에 직면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박해를 받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자주 오해가 되는 구절인데요.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의미로 본문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0장 1절부터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에 제자들은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3절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하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멸망이 임하기까지, 멸망이 그들에게 다다르기까지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였고 복음 전도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서도 우리에게 들려지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것이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에 직면하고 사람들의 핍박에 직면하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19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매우 어두운 전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걱정이 앞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세상에서 그런 박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또 반대한다면 그래서 나를 공회에 넘기고 세상 법정으로 끌어가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또 그들 앞에서 적절하게 복음을 잘 변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령께서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극심한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서 이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한 성령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자신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인데 그 박해자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상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위협을 해도 그들의 그 담대함을 꺾을 수 없게 되자 오히려 그들이 박해하는 자들이
공궁에 빠지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또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떻게 그것을 전해야 될 것인지 그때에 지혜를 줄 것이라고, 담대함을 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약속을 주시는데요. 22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박해와 반대를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을 텐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한 걱정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될 텐데 내가 마지막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끝까지 나는 그 박해를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염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끝까지 인내한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신실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책임과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인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성실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가운데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책임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해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전 그 과정들, 구원의 서정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창세 전부터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 예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모든 그 서정에 있어서 마지막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화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은 우리들은 흠과 또 티가 없이 죄가 없이 완전한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마지막 소망인데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그 모든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관하시고 마지막까지 완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제 너희에게 달렸다. 너희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견디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약속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진리는요. 이 현 세상에서는 믿음의 가치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믿음의 가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까요?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에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0장 말씀에 보면 한편으로는 참 암울한 어두운 그런 전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박해를 당하고 반대에 직면하고 또 극심한 환난 가운데 직면하지만 그러한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고 그래서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믿음의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본성을 변화시키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 전도서 5장 말씀을 나눴는데 전도서 5장에 보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진리를 아주 잘 요약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전도서 5장 13절과 또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큰 패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재물을 쌓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것이 해가 되도록 소유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에 그렇게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정말 그것이 나와 내 가정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그것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벌었다. 올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눈에 보이는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그런 패단을 보았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국 사회에 또 한국 사회 전 세계에 그런 물질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희락, 영어로는 joy라고 하죠. 기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락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희락이 훨씬 더 좋은 것인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을 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이 불신 세상에서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믿음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속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숨긴 것은 널리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그때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대와 박해와 핍박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박해를 잘 견뎌낼 것인가? 또 어떻게 복음을 잘 변호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하시리라. 마지막까지 견디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있는 곳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 진리는요. 이 믿음의 가치가 현재는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잘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기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서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나의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멸시하고 또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과 또 헌신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눈물과 또 기도와 또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너희는 여전히 박해를 당할 것이고 또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맡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결실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실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갔다면 저희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의 그 가치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자리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